예, 오늘이 이제 저희들이 잠언 6장 20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 강의한 날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서론 부분에 이제 2장 6절,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또 5장에서 이제 솔로몬은 그 엄녀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이미 앞에서 두 번 이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엄녀에 대한 이 경고는 1장에서 9장까지의 아주 그 주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주제.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을 유혹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폭력이나 속임수.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얻으려고 하는 이 탐심이 이렇게 한 축에 있고, 또 한쪽은 뭔가 하면 음녀로 대표되는 이제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아마 가장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또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은 그 아들들이죠. 우리가 그 솔로몬의 아들들이다라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제 음행이 파멸의 길이고, 그리고 그 유혹에서 피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타인의 아내죠. 타인의 아내. 저희들이 그 10계명을 다룰 때에도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그리고 그의 소유물, 그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장은 길거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낯선 여인이죠. 낯선 여인. 그래서 성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 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목에 매라. 이 목에 맨다는 것은 너의 가장 귀한 장식물이죠. 나의 신분과 또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걸이입니다. 이제 그런 목걸이로 이것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항상 나의 영광과 또 신분의 그런 표시로 이것을 나타내면, 이제 22절에 그것이 너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거다. 너의 길을 인도할 거고, 그러니까 다닐 때에는 인도를 하고, 내가 잘 때에는 너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너가 깰 때에는 너와 더불어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간직하면 다닐 때에는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 너가 잘 때에는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너가 깨어날 때에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와 더불어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23절, 왜냐하면 지금 명령,
명령은 뭔가 하면 바로 등불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추어 주는 등불이 되고, 그리고 법은 빛이 된다. 빛. 우리들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훈계의 책망, 우리에게 훈계하는 그 책망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장을 다룰 때 이제 그 한 사람이 참 이렇게 거기에 굴복을 했을 때 노년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가 자신을 후회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 구중과 그리고 또 이 책망을, 훈계를 내가 무시했던가. 그러니까 그 비극의 결국 중심은 뭔가 하면 훈계를 버린 것입니다. 훈계와 꾸지람을, 책망을 버린 것이 바로 비극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무엇이냐? 바로 명령과 법, 그리고 훈계와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목의 목걸이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꼭 이제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기 때문에 유혹은 남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계속 여기 보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이죠. 혀로 호리는 말, 그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타인의 아내, 그 아내의 그 어떤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모하고 그리고 파괴적이다 라는 것을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6장 후반부에 지금 하나의 상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 상황에서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너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아내고, 그리고 악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 유혹적인 여인,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눈꺼풀에 홀려서 되지 않는다. 그 유혹에 빨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하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음행을 범하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잃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은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그런 다음 이제 27절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하나의 비유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밟게 되면 그의 발이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불을 품고 숯불을 밟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이것은 무모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는 남의 아내, 그리고 또 이 악한 여인과 음행을 했을 때 가져오게 되는 그 처절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도둑질을 해도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저렇게 배가 고프면 이렇게 참 도둑질을 하는구나. 남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31절, 그렇다 하더라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합니다. 7배.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도둑질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만 거기에 7배의 참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그것은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 여기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영혼은 그냥 이렇게 우리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몸과 영혼, 몸과 영이 아닙니다. 영혼은 뭔가 하면 존재의 중심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고 생명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는 몸과 영혼,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 영혼, 그 생명을 바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3절, 상함과 그리고 능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사람들에게 상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아내를 범했을 때 남편이 투기로 그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여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분노한 남편은 원수를 갚게 되는 날에 결코 용서와 타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는 남의 아내와 음행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 생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언급하죠. 상함이 주어질 거다. 그리고 또 능욕이 주어질 거다. 상함은 육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능욕은 명예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한 남편은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것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7장은 소위 그 길거리의 여인, 그 낯선 여인의 유혹에 굴복해 가는 모습입니다. 굴복해 가는 모습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것들이 훨씬 더 엄밀하게 이제 자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참 이렇게 이해도 못할 만큼 이런 일들이 엄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이제 이 솔로몬이 언급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그리고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바로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지혜를 보고 너는 내 누이라. 그리고 명철을 보고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 유혹들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바로 너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면, 한 번 더 강조하죠. 너를 지켜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장 24절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6절부터는 소위 악한 여인입니다. 엄녀가 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한 사람,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관찰을 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그리고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그러니까 창문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어리석은 자 중에, 이건 이제 심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가운데 경험이 부족한, 나이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가 거리를 지나서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잘못된 장소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또 잘못된 시간이죠.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버지의 관찰,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엄녀가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간교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 여인의 이제 외모를 이야기하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하나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죠. 이 여인은 떠듭니다. 떠들고 그리고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것이 뭔가 하면 완악입니다. 완악.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떠들고 있고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완악하고, 그리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주석들을 보면 이 여인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도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뭐 하고 있느냐?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12절, 어떤 때는 거리로,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바로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표현인가 하면 꼭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한 모습입니다.
이제 먹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수치심이 없이 이제 밀착하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엄녀의 등장, 그리고 이제 유혹입니다. 복장도, 그리고 떠들고 완악하고, 그리고 이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고, 그리고 먹이를 찾았을 때는 어떤 수치심도 없이 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말로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계속 이방 여인의 그 호리는 말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호리는 말.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20절까지는 호리는 말의 하나의 그 예를 솔로몬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것은 탈선이 아니라 정당한 만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종교적인 구실까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 이 말은 우리 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 그 결과물로 너를 만났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즐길 것이 많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어떤 뜻이든 지금 이 만남은 탈선이 아니고 섭리적인 만남이다. 종교적인 구실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소위 미래 장소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그 장소를 하나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펴져 있다. 이거는 하나의 아름다움,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약, 침량, 계피를 뿌렸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극적인 향료들이죠. 자극적인 향료들. 그리고 이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을 하자. 이것은 뭐죠? 성적인 욕망을 충분히 채우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가게 될 장소를 설명하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 즐거움들을 이제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길을 떠나 먼 길을 갔고, 이제 은주머니 충분한 돈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으니까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전하다는 거죠.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올 거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녀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 만남은 아주 섭리적인 만남이다. 그리고 또 정말 이거는 즐거운 거다. 이런 쾌락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제 21절 이런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는 것입니다. 꿰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그 유혹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이 장면, 이제 이 엄녀의 유혹에 굴복한 젊은이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것은 뭔고 하면 소가 도수장, 이거는 뭐 소가 과거 표현대로 하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 이거는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 바로 사형이라는 거죠. 사형. 그래서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가는데 뭘 받느냐?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오늘날의 말이었다면 총알이 그의 간을 뚫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새가 그 거물에 빨리 들어갈 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았다면, 새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고 그 거물에 걸려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살장으로 가는 소와 같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가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거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다. 결국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뭡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입의 말에 주의를 해라. 이제 결론이죠. 시작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그러면서 25절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엄녀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상하고 엎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에게 생명을 잃은 자가 허다하다. 그리고 27절 그의 집은 스올, 이거는 무덤. 그리고 좀 과하게 해석하면 지옥의 길이다. 그의 집은 무덤의 길, 지옥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그것은 내려간다. 사망의 방들로 너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이렇게 6장 2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결국 이 엄녀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목걸이로 삼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다닐 때에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이 지혜와 명철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악한 여인과 음란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참 세상에 아마 이 시대는 거의 거기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중독된 시대. 이것은 이제 이미 이런 동성과의 그런 이성과의 관계에 이제 만족을 못해서 이제는 거의 동성으로 넘어가는, 이거는 완전히 쾌락에 중독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과 법을 제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함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